KWMA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중국에서 철수한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쉼터도 마련했습니다. 비신앙인 단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콰이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꿈을 가진 다음 세대가 모여서 연합하는 유턴 콰이어를 만나봅니다. 사랑의 교회가 아프리카에서 제자훈련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제자훈련의 씨앗을 심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부활절의 기쁨을 전하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에 참가합니다. 퍼레이드 동참 이유와 함께 퍼레이드에 대한 기대를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중국을 위한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을 위해 기도와 헌혈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도 속속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거취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상황실을 운영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임시 철수 선교사를 위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상황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 세계 발생 현황과 우리나라의 발생 현황, 바이러스 발생 후부터 지금까지의 경과, 협력단체와 가용물자, 중국 철수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 운영과 관련 활동 사진까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관리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국제재난구호팀을 구성하고 이달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실 운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결과물입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안전팀장으로부터 필요에 대한 소요가 제기가 됐고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조속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KWMA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중국에서 철수한 선교사들을 위한 임시 거처도 마련했습니다. 우한 지역이 사역지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하는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쉼터에 도착하기 전 체류진의 외부 방역과 건물 생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체류 시 필요한 생필품과 식료품을 비치합니다. 도착 후에는 도착 즉시 인체 무해한 소독제로 선교사의 신체와 가방에 대한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최소 14일의 기간 동안 자발적 자가격리 숙식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의회, 한국선교안전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 체류 선교사들에게 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4명의 인원이 인천에 마련된 쉼터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KWMA는 상황실과 쉼터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선교사들이 재충전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선교사 재난 안전구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눈으로 봤다. 그래서 자기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안을 다시 한번 체감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지혜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한국을 만들고 선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상황실과 쉼터, 이후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여러 목소리를 모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콰이어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콰이어들도 있는데요. 특히 비신앙인 단원들에게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장한 표정과 별도 있는 움직임, 힘찬 목소리로 무대를 꾸미는 단원들. 다가오는 3.1절을 기념한 뮤직비디오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유턴 콰이어입니다.
유턴이라는 이름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잘못됐을 때 바른 길로 유턴하자는 뜻이 담겼습니다. 또 유어 터닝 포인트의 줄임말로 인생의 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향성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 빨리 유턴을 해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턴은 Your Turning Point라는 또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을 빨리 주님 앞으로 그리고 옳은 길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유턴 콰이어. 특히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공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단원의 85%가 비신앙인이라는 것. 콰이어의 정체성과는 사뭇 다른 단원 구성일 수 있지만 콰이어를 책임지는 손종수 대표는 문화예술 분야에 꿈이 있는 다음 세대를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이 적극적으로 돌보고 지원해주는 것이 곧 다음 세대 복음사역이자 한국교회 문화사역 발전에 의바지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음악하는 친구, 특히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최전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적인 최전방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러한 분들, 이러한 친구들을 조금 돌봐주고 또 뒤에서 서포트도 해주고 또 같이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세상 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단원들은 소명의식을 더욱 갖게 되고 비신앙인 단원들은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감을 갖게 된다는 콰이어 생활. 비신앙인 단원들이 찬양을 부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기독교가 아닌 분들도 같이 하게 됐는데 뭔가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뭔가 제가 더 배운 느낌? 뭔가 주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을. 아무래도 콰이어는 합창이다 보니까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한 소리를 내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또 2배가 되고 몇 배가 되고 이런 점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오히려 마음이 조금씩 달라도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저희도 좀 신기해요. 올해 기독교 정신을 알리는 공연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날 계획이라는 콰이어. 그동안 보람에 있었던 경험들을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음악으로 다가갔을 때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음악으로 먼저 치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메인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청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좀 희망이 되고 저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음악적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저희가 그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꿈으로 뭉친 유턴 콰이어. 하나의 하모니로 비신앙인 단원들에게는 복음을, 관객들에게는 기독교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 사역 국제화의 일환으로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제자훈련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제자훈련의 씨앗을 심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가나 수도 아크라에 소재한 아나카조 성경사역훈련센터에 가나교회 주요 10여 개 교단 2천여 명의 교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주최한 제자훈련 컨퍼런스 현장.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제자훈련의 본질, 온전론, 교회론, 제자도 등 제자훈련의 핵심을 전달했습니다. 오 목사는 가나교회들의 모든 사역에서 신학적 건강성, 목회적 진정성, 선교적 적절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사역자에게 필요한 2가지로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보는 안목과 건강한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이 넘는 공생의 사역이 다 소중하지만 그 모든 사역의 핵심 코어가 마지막 요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테투스 앞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s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사역자로서 정신을 반짝 차려야 할 것이 우리가 왜 가느냐, 왜 가르치고 교육하느냐, 왜 세례 주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기 위해. 가나 감리교 폴 K 보아보 감독회장은 가나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라며
제자를 길러내는 가나교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참석한 교육자들은 가나교회의 부흥과 각성이 필요한 지금 제자 훈련이 교회 부흥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제자 훈련의 국제화인 DMGP 사역에 주력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는 DMGP 사역을 통해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세속의 파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흘간의 컨퍼런스 일정을 마친 사랑의 교회 방문단은 나나 아쿠보아도 가나 대통령을 만나 제자훈련 컨퍼런스의 성과와 한국교회, 가나교회 간의 협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한국 사회에 전하게 될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에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또 이를 위한 후원에 나서는 백석예술대학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재 육성에 힘쓰는 백석예술대학교가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에 함께합니다. 백석예대 측은 퍼레이드에 대해 부활절의 기쁨과 이웃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행사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명을 얻은 신앙인들이 생명의 기쁨을 국가와 사회에 전하는 취지에 공감해 퍼레이드 행사의 뜻을 함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뒀던 한국교회의 부활절 행사와 달리 부활의 기쁨과 생명문화 확산에 더 초점을 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강조하는 백석예대의 설립 정신과도 부합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한 바 있는 백석학원 장종현 설립자는 일찍부터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회복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리 백석예술대학교는 43년 전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장종현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통한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20 이스터 퍼레이드의 캐치프레이즈가 사랑과 생명의 기쁨, 하나됨을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대학교가 추구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되어 이 퍼레이드에 기꺼이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석예대의 퍼레이드 참가는 청년세대 참가에 물꼬를 트는 동시에 행진을 다채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며 예술적 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기독교 정신을 한국 사회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백석예대 측은 기독교 정신으로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가 하나 되는 축제의 현장에 예수 생명과 예수 사랑이 넘쳐 흐르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퍼레이드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 퍼레이드를 통하여 백석예술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강건하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을 위해 기도와 헌혈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목회 서신을 통해 코로나19가 최초 발원지인 중국 우한 등지에서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사망 확진자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민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경기는 침체되고 대인 접촉 기피는 헌혈 감소로 이어져 적십자 혈액원의 재고가 바닥을 보이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적십자의 헌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베트남 당락성에 푸록 유치원을 준공했습니다. 굿피플은 푸록 유치원은 약 300명의 아이를 수용해왔지만 베트남 정부가 규정한 교실 수 대비 학생 수 기준의 2배를 넘어선 수치였다며 교실 과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굿피플이 재건축한 푸록 유치원은 교실과 다목적실을 비롯해 급식실과 보건실 등 12개 교실과 우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굿피플 정권삼 운영 부회장은 푸록 유치원은 지역과 가정을 변화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베트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평등한 교육 기회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홀리웨이브 선교회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김재희와 친구들의 희망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가수 소방차의 이상원을 비롯해 걸그룹 바바와 플로어스 등이 참여해 플래시몹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홀리웨이브 선교회 천미선 대표는 플래시몹과 다양한 예술 활동, 공연을 통해 올 한 해 악플 금지 활동과 응원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응원과 활력이 넘쳐나는 문화가 꽃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홀리웨이브 선교회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예술인의 대화합을 도래하는 스타 팬덤 참 친구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새벽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또 신앙생활에 새벽 기도가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분들 있으실 겁니다.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가 매년 기도학교를 개최하면서 그 궁금증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 왔는데요. 올해는 50일 기도학교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김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의 영적 원리를 배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위한 지도자 세미나로 2월 13일부터 3일간 대전 한빛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발간된 기도학교 두 번째 교재로 기도의 노하우와 영적 원리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 자신이 기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학교를 하면서도 늘 제가 지도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배우기보다 스스로 기도자로 세워지는 길을 찾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된다. 그것만이 앞으로 한국 교회도 저는 기도를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어서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는 한국 교회의 영적 침체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대한 영적인 기억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며 교회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신학이나 현대신학이 마치 기도를 낡은 방법, 오래된 것들, 옛것,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로 여기지만 반대로 말하면 기도는 본질이고 우리의 근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되었다는 것이 낡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기도는 결코 낡은 것이 아니고요. 오래된 것이고 규정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시 이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한편 50일 기도학교의 350개 협약교회는 이번 세미나 이후 개교회로 돌아가 2월 24일부터 50일 기도학교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미슬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대전 지역 기독 선교기관 단체장을 초청해 사역 나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립된 각 기독단체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지혜롭게 협력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영광 돌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역 나눔에서는 연합회와 선교회, 협의회, 기독방송사 등 65개 기독 선교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 사역을 소개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주 주중교회가 CTS 방송 선교를 위한 특별 후원금을 전달하고 100만인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강사로 나선 CTS 충북방송 초대 이사장 정삼수 목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며 이 두 가지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찬양이고 예배라고 전했습니다. 주중교회는 방송 선교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1,500만 원을 전달하고 100만인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명중앙교회가 2020 심령 부흥성회를 진행했습니다. 심령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는 5일에 걸쳐 하나님의 기적에 필요한 5가지 법칙을 설교하며 첫 번째 단계로 이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적의 첫 번째 단계는 갈 것 없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 말고도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 진짜 기적을 믿으려면 테러를 끊어야 됩니다. 소명중앙교회 심령 부흥성회는 새벽 5시와 저녁 7시 반 두 차례에 걸쳐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수원 세안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과 장로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세안교회는 주진 목사에게 2대 담임 목사직을 위임하고 성도들에게 이를 공포했습니다. 주진 목사는 지난 40여 년의 세안교회의 신앙의 역사를 바탕으로 세계 복음화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먼저 말과 행동이 아닌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약속을 드렸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또 약속을 드렸으며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목회자가 되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대로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진할 것이며 노력할 것이고 더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류정호 목사는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3명의 장로 장립을 비롯해 권사와 안수집사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료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요즘 고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냐 마냐 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는 점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2천만 원 이하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이제 부과가 된다는 점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순간 그 직장 피보험자에서 이제 박탈이 되시고요. 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 금액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보험자에서 박탈이 되세요. 요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소득 금액 500만 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 수입에서 50% 필요 경비를 제하고 그 난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럴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월세 수입이 이제 90만 원이면서 2주택자라면 연수입이 이제 1,080만 원에서 필요 경비 540을 제외한 나머지 540이 소득 금액이 되죠. 그 소득 금액이 540이 되다 보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돼서 지역보험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혜택을 준다고는 하는데 살펴보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건보료 이제 80%,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40%를 이제 4년 동안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조찬 기도회인데요. 오늘은 초갈등 사회 속 온전한 화합을 위한 기도회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52회 국가조찬 기도회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상달 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국가조찬 기도회 참 역사가 긴 또 기도회인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국가조찬 기도는 명칭 그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야를 초월해서 국가 지도자들이 복음화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원 시류는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이인영 의원이 기도함으로써 개원 국회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발족되기는 1966년에 김중곤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시작한 미국의 국가조찬기도의 그런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걸 벤치마킹해갖고 시작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참석하고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와 있고 조직이 이제 본부가 있고 뭐 이제 광주라든지 부산에 지방 지회가 있고 뭐 워싱턴, 뉴욕 등 해외 지들이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네트워크, 기도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이제 국민 화합을 위한 기도회로 마련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52회 국가조찬 기도회 언제 열리는지 또 주제는 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3월 25일 날 코엑스에서 한 3천여 명이 아침 일찍 모여서 기도회를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과제를 품고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 그것이 우리 주제가 되겠고 우리가 분단 70년을 넘기고 있고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지금 이 분단의 아픔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복음으로 통일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이 나라 안에서도 뭐 계층 간의 지역 간의 또 이념 간의 갈등이 지금처럼 강한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갈등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었고 이번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못다한 책임을 목놓아오는 통곡의 그런 미스바 광장이 되고 또 우리 기독교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잖아요. 내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 희망을 노래하는 그 축제의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 초갈등 사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앞으로 총선도 남아 있고, 그래서 이 국민 화합을 위한 기도가 좀 절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광장 그 여론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또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는 걸 보면서 참 마음 아픈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하나의 이제 과제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은 외침보다는 국론이 분열되고 부패와 부정과 불의가 있음으로써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써 이 분열의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반기독교적인 그런 이런 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서광 찬란한 그런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회를 진행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 참 이게 뭐 생각지 않던 병들이 세계를 이렇게 지금 번지고 있는데 뭐 하루속히 빨리 이게 회복되고 소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빨리 치료받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런 그 질병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좀 겸손을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디 질병을 보면은 자연적인 질병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과 잘못으로 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듣는 소식에 보면은 그 무한히 그 영상을 보니까 뭐 십자가를 막 불태우고 교회를 막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그냥 교인들이 통곡을 하고 그냥 잡아가고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지만 모르지만 이곳에서 이게 지금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제1호로 죽은 사람이 십자가를 부딪힌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겸손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한국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국가조창기가 시작할 때마다도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되던 정말 원시 최빈국의 하나였어요. 근데 지난 한 60여 년 동안 세계 경제는 한 7배, 6배 성장했는데 한국은 400배가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것은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축복을 주신 거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물질로 축복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로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국가조찬 기도회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뭐 본 행사가 물론 있고요. 그 전날 해외에서 온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전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회가 있고 같이 모여서 나라의 왕제국을 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본 행사에 3월 25일 날 본 행사가 있고 밤에는
청년들 기도회가 있어요. 네. 한 나라의 이 좌표를 보려면은 20년 후의 좌표를 보려면은 그 나라 청년들을 보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세대 절벽, 교인 절벽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갖고 올바른 신앙을 훈련을 시키고 비전을 심어주고 기도로서 유리한 미래 그 신앙인들을 키우는 그러한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그런 집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특별히 또 이제 교단 전체가 조금 더 연합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데도 중점을 두고 있을 거예요. 네. 올 한 해도 풀어야 할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위기나 뭐 청년 실업 문제 등 정말 많은데요. 또 특별히 올 한 해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회장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재앙이에요. 많이 낳아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장로 되는 자격을 자녀 3명 낳아야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기업 올 바야 대기업가가 되니까 많이들 나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경제 청년 일자리 없는 것도 참 안타깝고 그런데 이 나라가 정말 그 기업가들을 좀 더 엔커리지 시켜서 기업가 정신을 일으켜 갖고 보다 많은 일자리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는 바람도 있어요. 선진화되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정말 존경을 받는 정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보면은 폴리티칸이 있고 스테이스먼이 있어요. 이 정치가들은 뭐 나라는 망하건 말건 다음표 선거를 생각해요.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은 내 표보다는 참 다세대를 생각하고 민족의 미래와 향미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정치가들이 많이 되고 정말 정치꾼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사라지는 그런 풍토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나는 국가조창기도회가 전국을 이게 좀 번져가지고 기도 예터교회 어느 날 열어봤더니 이게 쫙 깔렸더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렇게 240여 시군구를 다 조직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면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또 이 나라의 경제를 축복해 주시고 155마일 휴전선이 여러 성전 무너지고 총칼을 써서 보석을 만들고 복음의 동토 같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또 한국이 세계 경제의 선두주자가 되고 과학, 기술, 문화 모든 데 허브가 되어갖고 그 축복을 누림으로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나라. 성민 코리아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라를 지키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좀 오픈해놨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국가조찬기도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화번호가 02761-9185 761-9185로 전화하시면은 자세히 아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정말 발에 무릎 꿇지 않은 기도원 300명 같은 용사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또 한 번 더 국가조찬기도회 참여 독려해 주시는 말씀도 전해 주시죠. 네. 그 사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흙탕물이 마르겠네요. 그러니까 요새 특별히 정치가들을 보니까 조금 흙탕물을 많이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사회를 맑게 하는 상수도와 같은 역할을 해요. 아무리 흙탕물이 흐른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맑은 물이 흐르면은 다 맑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독교가 바로 이 시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 시대를 품는 올바른 국가관과 시대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갖고 이 나라의 소망이 되고 또 그 어떤 미래를 보장하는 그러한 축복의 그 기독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한국교회가 좀 하나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좀 더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기기 전에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새벽까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1일과 22일 사이에는 전국에, 24일은 강원 영서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